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 가지 재밌는 일도 있고 기적과 놀라운 일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의 기적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하고 또 놀라운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도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기적이 뭘까요? 가장 큰 기적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이 구약 성경에서 수많은 기적 중에서 가장 크고 위대한 사건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또 특별히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하게 하신 그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뒤에 민수기, 신명기 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역사서 그리고 예언서, 마지막 구약 성경 끝날 때까지 이 놀라운 유월절과 홍해를 또 가르신 그 놀라운 역사를 대대손손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영원히 잊지 못할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홍해의 기적을 안 믿죠. 예수님의 부활도 부인하지만 우리는 이 기적들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정말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놀라운 기적 바로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위기에 빠졌던, 그렇죠? 홍해를 건너기 직전에 얼마나 큰 위기와 또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지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10번째 재앙, 그렇죠? 며칠 전에 10번째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애굽의 첫째 난, 짐승들 또 자식들, 바로의 아들까지 다 죽고 바로가 너무 급해서 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로 나가라. 짐승들도 데리고 다 가라. 빨리 보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430년 정도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400년 넘는 시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밤중에 급히 그렇게 애굽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해 보셨죠? 이사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한 5가정만 돼도 짐이 한 얼마나 많은지 저희도 이사 올 때 버리고 버려도 이삿짐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400년간 살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인구가 장정만 60명이고 아이들까지 한 100에서 200만 명 정도로 보통 추정을 합니다. 거기다가 가축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집이 이사를 가도 그렇게 힘든데 이스라엘 민족이 대이동을 합니다. 그것도 며칠 준비 못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밤중에 그렇게 나오는데 얼마나 정신이 없었겠어요. 그 행렬이 수킬로가 됐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가축과 짐승들과 아이들을 이끌고 그렇게 이제 애굽을 탈출하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순간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느 순간부터 광야에 딱 들어섰을 때부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직접, 어떻게 보면 내비게이션처럼 직접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잘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이상한 명령을 또 내리시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길로 방향을 틀어 버리십니다.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방향을 턴하는 것입니다. 돌이켜서 바다와 믹돌 사이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변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저 지명들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다와 믹돌 사이 중요한 것은 돌이켜 방향을 유턴하라는 것이거든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처음 장소가 라암셋이라는 고센 지방 들어보셨죠? 10가지 재앙이 있을 때 그 재앙에 비껴가는 곳이 바로 고센, 라암셋 지방이었습니다. 국고성이라고 전쟁 물자와 이런 모든 것들이 풍성한 지역이었는데 거기서부터 빨간색 숫꽃을 지나서 에담이 약간 위쪽에 있죠. 에담까지 갔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방향을 다시 애굽 쪽으로 틀어서 비하히롯이라고 되어 있죠. 맞은편에는 홍해 바알스본이라는 지역이 있고요. 저 바로 바다 뒤에 있는 그 지역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죠. 원래 저 빨간색 X자로 표시된 부분 있죠. 저쪽으로 가면 고속도로입니다. 지름길. 그런데 가면 블레셋과 전쟁이 날까봐 하나님이 방향을 밑으로 돌리셨어요. 근데 돌리셔도 에담에서 바로 시내산 쪽으로 광야로 가면 되는데 이상하게 애굽 쪽으로 틀어서 바닷가 뒤쪽으로 하나님이 가게 하신 것이죠. 저것이 하나님의 이상한 인도하심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딱 저 상황만 보면 잘못하면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바로 뒤에 바닷가가 있기 때문에 바로가 맘먹고 쫓아오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사면초가라고 하죠. 그런 상황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전쟁할 때 손자병법에도 보면 배수의 진이라는 걸 칠 때 이것은 결사항전할 때 마지막 목숨 걸고 항전할 때 뒤에 강이나 바다를 두고 적과 마주치게 되죠. 목숨 걸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뒤에 바닷가를 등지고 싸우면 안 되죠. 군대가 없기 때문에 빨리 도망가는 것이 상책입니다. 블레셋 길로 가거나 광야를 지나서 빨리 도망가면 바로가 안 쫓아왔을 수도 있는데 이상하게 하나님 방향을 돌리셨습니다. 바닷가에 갇히게 된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바로가 소식을 딱 들었어요. 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데 광야로 가다가 에담에서 이쪽으로 꺾어서 뒤에 홍해를 등지고 지금 진을 쳤다. 딱 바로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오케이, 잘 됐다. 다 죽었다. 빨리 군대를 동원해라. 하나님이 바로가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할 것을 명령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이 길로 인도하셨을까요? 그 빠른 블레셋 길도 아니고 전쟁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면 광야 길로 빨리 도망가게 하셔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은 왜 사면초가 더 이상 뚫고 갈 수 없는 홍해 앞에 진을 치게 하셨을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숨은 의도와 계획이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왜 그들을 바닷가 앞으로 인도하셨는가? 우리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죠.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그가 내 뒤를 따를 것이다. 그래서 홍해 앞에 두고 그들이 쫓아와서 홍해에 수장을 시켜서 그와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서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출애굽 목적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과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시다. 세상의 왕이시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출애굽 사건을 계획하신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그 계획과 의도에 따라서 바로를 어떻게 보면 유인하신 것입니다. 바로가 딱 듣고 사람들을 동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최종의 군대와 모든 병거, 마병, 지휘관들 다 동원해서 완전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그동안 10가지 재앙으로 너무나 많이 당했는데 다 몰살시켜버리자. 최종의 군대를 동원해서 기병과 마병과 또 군인들을 동원해서 그렇게 맹추격하여 달려오는 것이죠. 영화에서 많이 보셨죠?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앞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치고 있고 뒤에는 엄청 사막에서 구름대가 나면서 말들과 기병들이 막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군대 조직이 안 됐잖아요. 전쟁을 치러본 적도 없고 아이들을 안고 가고 양과 염소를 끌고 갈 테니 얼마나 행군 속도가 늦었겠습니까? 아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로 따라 잡혔을 거예요. 과연 이스라엘의 운명은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폭풍 전야와 같은 그런 상황을 성경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참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 내가 말씀대로 열심히 살고 순종한다고 하는데 예상치 못한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참 눈앞의 상황만 보면 왜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허락하실까? 왜 나에게 이렇게 좀 돌아가게 하실까? 왜 힘든 길로 인도하실까? 그냥 좀 빨리 갈 수도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여러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때로 하나님이 자신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때로는 이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에 보면 나사로가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기 전에 마르다와 마리아 누이들이 빨리 오셔서 주님 살려달라고 사랑하는 나사로 오빠가 병들었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시죠? 계신 곳에 며칠 더 유하시다가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일부러 오시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슬픔에 빠졌을 때 왜 주님 늦게 오셨습니까? 조금만 빨리 왔으면 오빠가 살았을 텐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병이 이렇게 나사로가 죽은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무덤에 가서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놀라운 기적을 예수님이 일으키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을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눈앞의 상황만 보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라는 그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사실은 살아가야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인생이 너무나 어렵기만 하고 고난이 끊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더 큰 계획이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의 눈이 이제 필요하다는 것이죠. 드디어 바로가 이제 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친곳까지 따라왔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0절에 14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막 가까이 오는데 마치 이스라엘 사람이 눈을 들어 탁 보니까 저 멀리 먼지 바람을 일으키면서 수많은 애굽의 군대들이 막 쫓아오고 있는 것이죠. 자기들 가까이에 이르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너무나 놀랍고 당황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이라도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여기까지 나와서 죽게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텐데, 심히 두려워해서, 너무나 두려워해서 이들이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부르짖었다. 이 부르짖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과 두려움과 절망의 부르짖음이었죠.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냐는 그런 원망, 또 절망하는 그런 모세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절망의 부르짖음을 그들이 한 것입니다. 완전히 죽었구나. 도간에 든지다. 뒤에는 홍해가 있고 앞에는 저 강력한 군대가 오는데 다 죽었다. 그냥 패닉 상태죠. 거의 공포의 상태, 멘붕 상태, 그리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이제 끝났구나라는 완전한 절망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원망하게 되죠. 11절 보시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여기서 죽게 하냐?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 이끌어내서 이같이 했냐? 차라리 애굽에서 죽게 하지 왜 여기서 무덤을 만드냐라고 바로 모세를 손가락질하면서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광야에서 죽느니 차라리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게 낫다, 이런 얘기를 해요. 차라리 여기서 죽느니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게 낫다라고 아주 그 노예 근성이죠. 말이 안 되는 정말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두려워도,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그럴 수가 없죠. 이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수도 없이 피와 개구리, 그리고 우박과 흑암과 유월절의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들을 바로 얼마 전에 그렇게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며칠 전까지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당장 눈앞에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또 모세를 불신하고 또 공격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없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들이 믿음이 있었다면 하나님을 받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바로가 쫓아올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미 다 예언된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바로가 딱 왔을 때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구원을 베푸시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그렇죠, 반응을 했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엄청난 위기 앞에서 그들이 받은 은혜 다 까먹었습니다. 원망과 또 절망과 불신의 모습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철저한 은혜를 잃어버리는 은혜의 망각증, 은혜를 망각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되게 어른들 조심해야 될 게, 어른들 되면 이제 기억력이 떨어지고 또 이제 치매 이런 거 있잖아요. 치매가 걸리면 참 많이 어려운 질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병보다 더 심각한 병이 뭐냐면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치매가 걸린 사람들은 여러분 그냥 은혜를 그렇게 왕창 받아도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조그만 위기가 닥치면 어떻게 됩니까? 원망하고 불신하는, 거의 불신자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영적 은혜를 망각하는 치매 증상, 이게 훨씬 더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위기 앞에서 전혀 믿음이 발동이 안 돼요. 은혜를 다 까먹고 그냥 불신자랑 똑같이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은 기적과 그렇게 많은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눈앞에 적들이 있다고 받은 은혜를 다 까먹고 지금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이죠. 애굽의 군대만 보입니다. 이것이 영적 치매에 걸린, 또 두려움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은 어떤 문제와 상황이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 문제와 상황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그 뒤에 계시는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분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로의 군대를 볼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을 보면서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분이 무언가 일을 내실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애굽의 바로의 군대밖에 안 보여요.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시선이 완전히, 믿음의 눈이 완전히 닫혀져 있는 것이죠. 베드로도 여러분 예수님 이렇게 오라고 했을 때 물리를 처음에 걸어가잖아요. 아마 그때는 예수님을 바라봤겠죠. 예수님께 시선이 맞았을 때 걸어가다가 풍랑이 좀 일자 두려워가지고 파도를 보고 풍랑을 봤을 때 물에 빠져가지고 건져달라는 그 말씀을 그렇게 건져달라고 베드로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죠. 그분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이 흔들리지 않고 문제와 상황을 보지 않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큰 은혜를 받고도 많은 은혜를 받았죠. 돌아보면 잘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만 돌아봐도, 1년만 돌아봐도 그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나에게 준 은혜가 너무나 큰데 조금만 어려운 상황에 빠지면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불평할 때가 우리도 많지 않은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는 이 영적 치매 증상, 영적 은혜를 망각하는 그 증상이, 그 질병이 나에게는 없는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평소에는 잘 몰라요. 평소에는 다 믿음 좋아 보이고 성격 좋아 보이고 착해 보이는데 위기 상황에 닥치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참된 신앙의 진면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소에 다 좋은 것 같은데 딱 어려운 상황이 주어지면 엄청 막 화내고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도 막 주체가 안 돼서 막 분노하고 화내고 막 주위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쉽게 원망해요. 원망하고 불평으로 나아오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큰 문제가 닥쳤을 때 너무 두려워해가지고 옴짝달싹을 못하는, 두려움에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소심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위기 앞에서 담대하게 나아가십니까? 아니면 작은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고 넘어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단은 항상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는 거죠. 문제를 되게 크게 불려요. 너 그렇게 살다가는 망한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남들처럼 연금, 또 투자하고 돈 벌고 좋은 집, 학생들 같으면 진로, 수많은 것들 다 준비해야지. 그렇게 믿음으로 살다가는 다 망한다. 사단은 계속 이렇게 문제를 크게 만듭니다. 부풀려요.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럼 두려움에 빠지죠. 두려움에 빠진 사람은 반드시 원망과 불평으로 나아가게 돼요. 이게 세트 메뉴처럼 나오는데 믿음의 눈이 감기면 두려워집니다.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원망과 불신이 생깁니다. 계속 이게 연결돼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끊을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항상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저도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하다 보면, 그러니까 말로는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참 말 못할 문제들이 있어요. 은혜도 많지만 사실은 참 어려운 일도 겪게 마련이죠. 그런데 항상 순탄하지 않은데 진짜 때로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앞을 봐도 깜깜하고 뒤를 봐도 깜깜하고
왼쪽을 봐도 깜깜하고 오른쪽 봐도 깜깜하고 사방이 답답한 그런 상황이,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여러분 있으시죠? 바로 그때 딱 한 가지,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믿음의 눈을 가지려면 육신의 눈을 감아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을 보고 눈 뜨는 순간 우리는 늘 흔들릴 수밖에 없고,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육신의 눈을 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되죠. 그 시간이 기도 시간이죠. 그 시간 없이는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 자라고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는 단순히 뭘 구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을 갖는, 믿음의 눈을 뜨는 시간이고 영적으로 돌파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매일 주중에 여러분이 그 기도의 골방이 없으면 믿음의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욥을 보면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러면서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안 계시고 뒤로 가도 안 계시고 오른쪽으로 가도 안 계시고 왼쪽으로 가도 안 계시고 아무데도 안 계신 것 같아요. 욥의 입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가 이렇게 말하죠. 23장 10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앞으로 가도 안 계신 것 같고 내 느낌으로 뒤로 가도 안 계신 것 같고 왼쪽으로 가도 안 계시고 오른쪽으로 가도 안 계시고 사방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내 느낌으로. 그런데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가는 길을 나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가 나를 이 고난을 통해 단련하신 후에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욥이 그런 고백을 고난 중에서 했던 것이죠. 혹시 지금도 여러분 사방을 둘러봐도 앞을 둘러봐도 혹시 길이 안 보이십니까? 답답한 상황이 있습니까? 지금도 그 문제, 그 위기 뒤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또 이 위기를 통해서 우리를 정금같이 단련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딱 모세가 나와서 권면합니다. 모세가 믿음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13절 보시면 자, 명령을 해요. 강하게 명령합니다. 같이 한번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자,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히브리어로 강하게 명령하는데 3번 명령합니다. 첫 번째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3가지 명령을 해요. 이건 명령입니다. 너희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잖아요. 사시나무 떨듯이 우리는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죠. 두려워 말라. 2번째, 가만히 서 있어라. 3번째, 오늘 하나님이 구원을 행하실 것인데 하나님이 행하실 구원을 바라보라. 이렇게 강하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 가장 큰 문제죠. 우리가 사실은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두려움에 빠지면 진짜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하나님도 안 보이고 두려움에 빠지는 순간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가장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라. 이제껏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또 여기까지 너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 홍해라고 역사를 못하시겠냐. 하나님 일하심을,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라. 가만히 서서 그분의 일하심을 기대하라 라고 모세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 입장에서는 얼마나 좀 답답했겠어요. 자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어서 왔는데 또 여기서 자기를 공격하고 왜 나를 여기 데리고 와서 하느냐 하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모세라고 답답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모세가 담대하게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 그리고 가만히 서서 두려워하지 말라. 모세가 담대하게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우리 출애굽기 3장에서 예전에 말씀 보셨겠지만 처음에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당당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죠. 모세가 내가 너를 애굽에서
구원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인데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다 했을 때 뭐라고 했죠?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나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계속 거절하고 거절했던 그 모세가 지금 이 위기 앞에서 너무나 당당하게, 그렇죠? 수많은 군대들이 있지만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혀 다른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준비시킨 것이죠.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훈련시키셨고 어떠한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사람으로 그를 준비시키셨고 또 그를 지금 사용하고 계신 것이죠. 저는 오늘 모세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이런 모세와 같은 한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모세와 같은 영적 리더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 떨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었다고 하나도 기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하고 아마 아론도 그랬을 것 같아요. 모세와 아론이 같이 믿음으로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갔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세, 아론 이 한 사람, 두 사람을 통해서 그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나 여러분 가정에서도 한 사람만 정신 차리면 돼요. 최소한 교회나 가정이 어렵고 직장도 마찬가지지만 적어도 그 영적 리더가 한 사람만 제대로 서 있으면 절대로 그 교회는, 그 가정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는 항상 또 저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리더들이 늘 깨어서 잘 설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되고, 여러분도 이제 가정에서 우리 어버이날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한 사람만 제대로 깨 있으면 하나님이 그 가정을 절대로 흔들지 못해요. 하나님이 절대로 그 가정을 사단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세와 같은, 그렇죠, 영적 리더로 우리가 잘 세워지는 것이 여러분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때 우리 교회와 또 가정을 하나님이 세워가실 것입니다. 마지막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합니다. 14장 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이제 싸우실 것이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 것이라. 가만히 있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하는 것처럼 멍 때리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평안한 상태로 있으라, 평안을 지켜라, 이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게 말이 좀 안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군대들이 그렇게 있는데 어떻게 평안히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그렇게 평안하게 마음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우리가 바로 다음 절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 금방 일어납니까? 지팡이를 들었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광야에 들어가서도 어떻습니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항상 쉬지 않고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요단강 들어갈 때도 맨 땅으로 올라가게 하시고, 여리고성 들어가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또 여리고성을 그렇게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앞서하셨고 그들은 믿음으로 순종했을 뿐이죠. 그래서 오늘 모세도 얘기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싸우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즉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게 그분의 믿음으로 순종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말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인생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며 나가라는 것이죠. 그분이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사무엘상에 보면 이제 골리앗이 엄청나게 큰 갑옷과 방패와 창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칼을 가지고 나왔는데 다윗이 뭐라고 하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이 그를 물리치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고 달려가면서 물맷돌로 쓰러뜨린 다음에 골리앗을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항상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 일이 있습니까? 한 게 없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죽으시고 우리 부활하심으로 모든 구원의 길을 다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고 순종하면서 따라갈 뿐이지 하나님이 앞서서 이 모든 구원의 길을 다 열어놓으신 거죠. 우리는 그분을 믿고 신뢰하면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혹시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처럼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또 많은 문제들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제가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들어보면 정말 답답하겠다. 제가 봐도 참 기도하면서 답답한 그런 제목들이 많이 있어요.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지만 계속 몸이 힘들고, 또 사업 때문에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 경제적인 문제와 어려움으로, 또 관계의 어려움으로, 또 진로와 결혼 문제로 끊임없이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우리 앞에 있어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여러분, 이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지금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싸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모세보다 훨씬 뛰어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끌고 계세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책임지신다는 거죠. 아무리 부족하고 힘들어도 그분이 우리 손을 잡고 홍해를 건너게 하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와 앞서 행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문제를 뚫고 홍해를 뚫고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당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